당신의 가장 큰 적이 악마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죄도,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실 때 어떻게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되풀이했나요? 이런 말들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마음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요새가 됩니다. 그것들은 철이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듣고 믿었던 거짓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치 당신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매일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사슬을 메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기분을 아주 잘 압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쓰실 수 없어라는 메아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저는 점점 더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대신해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좌절될 수 없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당신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거짓을 키우는 대신 진리를 선포해 보았나요?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의 진리로 대적할 때마다 당신의 삶을 제한하던 벽을 허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요새들에 맞설 준비가 되었나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지배해온 거짓말들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심겨진 문장들을 평생 믿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멀리 가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은 실수이며 실망스러운 존재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당신 안에서 깊은 뿌리처럼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그런 거짓말을 던졌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안의 요새가 믿음의 음성보다 더 크게 소리쳤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설교 후에 저를 찾아온 한 청년이 기억납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중한 죄를 지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서 8장 1절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요새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두려움의 대부분이 단지 마음의 요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그것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생각으로 양분을 주었기 때문에 서 있는 건축물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학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생각은 행동 패턴이 되는 신경 경로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즉, 거짓말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더 많이 반복할수록 그것은 가짜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미 수세기 전에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수년 동안 자리 잡은 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지만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지 생각하거나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귀가 진리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당신이 로마서 8장 37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구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조용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은 저항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환경, 심지어 당신의 기억까지 동원해 당신이 허물기 시작한 요새를 다시 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강화해 줄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며 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이기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거짓말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언제까지 자신이 부족하고 변할 수 없으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믿으실 건가요? 오늘 당신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나는 모든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적하겠다.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7일 동안 매일 아침 휴대폰을 보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거짓말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무엇이 변했나요? 저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성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때 변하는 것은 단지 생각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눈에서 휘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해방일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이 정원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당신이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허락도 없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걱정, 실패의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삶에 감사하기도 전에 걱정거리가 해일처럼 밀려온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고지서, 책임감, 업무 문제, 가족 간의 갈등? 하루가 이미 무겁게 시작되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아십시오. 그렇게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매일의 부르심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정원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대신 선택할 것입니다. 미디어, 주변의 대화, 뉴스 등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심으려 합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안을 의미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바닥에 발을 딛기도 전에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제 에너지를 앗아가고 믿음을 고갈시키며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의 첫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하며 일어나는 대신 감사하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날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영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이미 제 정원에 좋은 씨앗을 심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과학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신체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과학이 이제야 발견한 것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가르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인가요? 감사인가요? 걱정인가요? 믿음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당신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이미 무장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살던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 재정적 불안정, 심지어 사소한 일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마음 정원은 잡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열기 전에 시편을 큰 소리로 읽고 5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늘 불안해하던 그 여성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적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저 의심의 작은 씨앗 하나, 두려움의 생각 하나를 심고 자라게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일의 훈련입니다. 꽃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고 좋은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이 닿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감시하지 않으면 정원은 망가집니다.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매일 아침 나쁜 뉴스로 두려움을 키우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하늘의 관점과 일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쇄신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으며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거짓 대신 진리를 선포하며 두려움 대신 믿음을 심는 매일이 비옥한 정원을 가꾸는 일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꽃 피울 때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결정하며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마음의 쇄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과거의 무게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에 발목을 잡힌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거절의 말들, 당신이 저지른 실수들, 겪었던 트라우마들. 마음은 마치 아물지 않은 흉터처럼 그 흔적들을 생생하게 유지하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생각들은 보이지 않는 사슬과 같아서 혼자 힘으로 싸울수록 당신을 더 강하게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평화를 앗아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너는 계속할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목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가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저를 붙잡고 있던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저의 집착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래된 죄책감이나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일 수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나 극복하지 못한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셨나요?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와 같습니다. 완전하고 결정적이며 영원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성경이 이미 말한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원한과 죄책감을 품는 것은 육체적, 감정적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 심지어 심장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용서가 단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을 위한 치료제임을 보여줍니다. 용서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의 실수라는 그림자 아래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엇인가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조차도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못할 만큼 어두운 과거는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의 현재를 정의하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언제까지 거절의 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게 두실 건가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이 사슬들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놓아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나타날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용서, 즉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선택한다. 나는 그분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 만약 오늘 과거가 여전히 당신을 쫓아다닌다고 느낀다면 종이에 당신을 붙잡고 있는 실수, 고통, 기억을 적어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고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이 단순한 행위가 깊은 해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치유하실 때 그분은 단지 고통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증거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을 그분의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흉터가 있더라도 가볍게 걸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승리의 흔적이 되며 당신이 더 이상 뒤에 남겨진 것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과거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왜 여전히 그것을 짊어지려 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종종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에 허용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나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 당신의 물건을 훔쳐가도록 집문을 열어두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 문을 어떤 영향력에든 활짝 열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거룩한 영역이며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적은 의심, 두려움, 비교, 죄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길을 시작했지만 조금씩 약해지는 사람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해로워 보이지 않는 작은 유혹들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불결한 생각을 키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부정적인 대화들, 격려보다는 불안을 심어주는 우정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앗들은 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어야 할 마음이 잡초가 무성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적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맴돌고 있는지 자문해 본 적 있나요? 아마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한 방식일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의 비교, 파괴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음악, 죄를 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드라마 등입니다. 조금씩 이러한 것들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해 갑니다. 의견과 비판에 둘러싸여 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만약 제가 마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워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평화를 증진하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거부합니다. 당신은 삶에서 이런 필터를 사용해 보았나요?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경계라는 것이 단지 외부에서 오는 것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종 가장 큰 적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와 같이 수년 동안 되풀이해온 생각들 말입니다.
이러한 E se você 생각들을 não 사로잡지 vigiar, 않으면 o 요새가 inimigo 됩니다. vai plantar sementes de 하지만 dúvida,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comparação 생각을 e 사로잡아 pecado. 그리스도에게 Eu mesmo já 복종하게 하라고 testemunhei pessoas 가르칩니다. que começaram sua caminhada 이것은 cheias de 잘못된 fé,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mas que aos 진리로 poucos 대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foram enfraquecendo. E 마음을 sabe 지키지 por 못해 quê? 빛나는 Porque 경력을 permitiram que 잃은 pequenas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distrações, 그들은 aparentemente 질투, inofensivas, 교만, 혹은 중독이 entrassem 모든 것을 programas 파괴할 de TV 때까지 que 자신들의 alimentavam 생각을 pensamentos 지배하도록 내버려 impuros, 두었습니다. conversas carregadas de 반면에 엄청난 negatividade, 압박 속에서도 마음을 amizades que 보물처럼 plantavam 지켰기에 mais 굳건히 insegurança 서 있는 do que 사람들도 있습니다. encorajamento. Nada disso 과학도 parecia tão 이를 perigoso 입증합니다. no início, mas com o 연구에 tempo, 따르면 우리가 노출되는 sementes 환경이 produziram 사고 패턴을 frutos 직접적으로 amargos. 형성한다고 A mente, 합니다. que deveria ser um altar para 부정적이고 Deus, 폭력적이며 독성 se 정보에 tornou 과도하게 terreno 노출된 infestado 사람들은 불안과 de 우울증 ervas 위험이 더 daninhas. 높습니다. A Bíblia é clara em 1 Pedro 즉, 5:8. 당신이 소비하는 것이 Sede 당신을 sóbrios. 만듭니다. Vigiai, porque 당신의 o 집을 diabo, 지키듯 vosso 마음을 adversário, 보호하라고 초대하고 anda em 싶습니다. derredor, rugindo 성령께서 como leão, 당신의 생각 buscando a 주변의 quem possa 성벽이 tragar. 되어 주시기를 Você já 기도하십시오. se perguntou de que maneira o 당신이 inimigo 무엇을 tem 보고 rondado a 듣는지, sua mente? 누구와 Talvez 함께 não seja de 걷는지 forma 신중하게 explícita, 선택하십시오. mas sutil. Uma 매일의 comparação no 기도, Instagram, 말씀 읽기, uma música que 찬양, reforça 금식과 sentimentos 같은 보호 습관을 destrutivos, 만드십시오. uma série que normaliza 이러한 o pecado. 실천들은 Aos 보이지 않는 poucos, 공격으로부터 essas 마음을 coisas vão 깨끗하게 moldando a 하고 maneira 강화해 como você 줍니다. pensa, sente e age. 기억하십시오. Eu me recordo de uma 생각을 fase 새롭게 하는 em que eu 것만으로는 estava cercado de 부족하며 opiniões e 불결한 것이 críticas. 다시 그 Se eu não 공간을 tivesse 차지하지 않도록 vigiado minha 경계해야 mente, 합니다. teria 당신의 acreditado nas 마음은 vozes 재단입니다. que diziam que era 그리고 impossível 재단은 continuar. 오염될 수 Foi então que 없습니다. aprendi a filtrar. 당신이 Se 깨어지킬 때 algo não 오직 edifica, 하나님의 음성만이 se não 당신에 promove a 대한 paz de 권위를 Deus, 갖게 eu 됩니다. rejeito. Você já fez 당신의 esse 마음이 filtro 거룩한 영토라면 na sua vida? 누구를 Já 들어오게 se 허용하고 perguntou 계신가요? o que estou 이 consumindo 영상에서 꼭 está me 가져가야 할 진리가 aproximando ou 있다면 me afastando 그것은 de Deus? 당신의 E 마음이 não 거룩한 pense que 영역이며 vigilância 매일 é 돌보고 apenas sobre 정결하게 o que 하며 vem de 보호해야 fora. 한다는 Muitas 것입니다. vezes, os maiores 하나님께서 inimigos 당신의 estão 생각을 dentro de nós 변화시키실 때 mesmos. 그분은 당신이 Pensamentos que 세상을 보는 repetimos por 방식뿐만 anos, 아니라 como 삼전체를 변화시키시기 Eu não 때문입니다. sou capaz. Eu 그리고 그 sempre 변화는 지금 바로 vou 이 순간 fracassar. 당신이 거짓을 Deus me 하나님의 abandonou. 진리로 바꾸기로 결심하는 Esses 시점에 pensamentos, 시작됩니다. Se não forem 이 메시지가 capturados, 당신의 마음을 se tornam 울렸다면 fortalezas. 저와 Mas a 함께 이 palavra 길을 nos ensina 계속 em 2 걸어가 Coríntios 보시기를 10. 권합니다. Sim, a 화면에 levar 나타나는 cativo 다음 todo 영상은 pensamento 당신이 지금보다 à 1% obediência 더 de 나은 Cristo. 사람이 될 Isso 수 있도록 significa que 지혜의 cada vez que 여정에서 um 한 pensamento 단계 더 errado 올라가게 surgir, 도와줄 것입니다. você deve confrontá-lo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com a 정말 verdade. Há 감사합니다. pessoas famosas que perderam 하나님의 carreiras 축복이 brilhantes 함께하기를 porque 바라며 não 다음 vigiaram a 영상에서 mente, 뵙겠습니다. deixaram que a inveja 내일 아침 당신의 o 마음 orgulho 정원을 위해 제가 ou o 함께 vício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dominassem seus pensamentos.